오늘은 우선순위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1976년 민들레 영토라는 첫 시집을 엮은 이래로 이혜인 수녀님은 38년 후인 2014년 그의 나이 70세에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이라는 시집을 내었습니다. 이 혜인 수녀님께서는 이 시집의 서문에 이런 글을 실었죠. 겨울 추위 타지 않고 밝고 환하게 꽃으로 웃어줄 줄 아는 동백,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열매를 잘 익혀 멋진 기름을 짜게도 하기에 그 일생이 참 아름답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는 동백이죠. 그래서 이 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을 실었어요. 필 때도 질 때도 아름답고 고운 동백꽃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다.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다. 저는 이 시집을 보면서 오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은퇴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은 필 때도 질 때도 아름다운 동백꽃을 동일하게 그렇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엘이 평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어쩌면 사역을 마치면서 다음 사역자인 사울 왕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24절에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24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한마디로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진실로라는 말은 진리로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얘기할 때 진정도 이 진리로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망할 것이라. 다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는 길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사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밀 베는 때인데 이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막 비가 내리고 우레가 막 치니까 한 해 농사가 다 날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인간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와 우레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와 우레로 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겁먹잖아요. 이건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매를 딱 드니까 그냥 겁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로 치니까 비로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징계도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와 우레란 징계를 통해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비나 우레와 같은 걸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비나 우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나 우레 같은 걸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북한 핵 아니에요? 북한 핵? 네, 북한 핵에 두려운 사람들 뭘 할까요? 맨날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 김정은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늘 그걸 주시하고 관찰하잖아요. 언제 미사일을 쏘나 늘 거기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 핵을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경제의 위기. 문 닫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폐업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죠. 주식이나 코인은 막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이 땅의 사람들 아니에요? 또 뭘 두려워합니까? 아프면 어떻게 하나, 병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냥 본인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다 병원비로 지출해요. 전 왜 버는지 모르겠어. 병원비로 다 갖다 바칠 거면서 도대체 왜 벌어? 벌면서 고생해서 다 병원에 갔다. 어디서 살아요? 병원에서 살아. 조금만 뭐 어디가 안 좋으면 그냥 뭐 큰일 날 것처럼 걱정을 해서 뭐 CT 뭐 MRI 이런데 그냥 한 번 찍으면 막 50만 원씩 나가는 걸 그냥 이 염려증 때문에 그냥 막 찍어대면서 그냥 거기에다 허비한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만 그러십니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염려증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병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게 낭비한단 말이죠. 너무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나 실직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왜 이런 게 내게 공급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게 공급하시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경계심,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공급해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나머지는 별로 걱정할 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합력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란 말이죠. 이기게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을 숭배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겨라.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비나 우레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냥 돈 없는 게 걱정을 만들고 그냥 뭐 북한 핵 문제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건 역으로 말하면 뭐냐? 축복 자체만을 은혜로 생각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주의, 순종주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건데 믿음 그 자체를 자꾸만 공로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수가 없으면 믿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순종했어라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냥 믿는다는 건 그냥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아요. 그냥 누르는 것 정도밖에 아닌데 마치 그게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믿음을 숭배하고 순종을 숭상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거예요? 성전 중앙에 딱 나와서 서서 하나님 앞에 목을 곳곳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 드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사람들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에? 내가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이 했던 게 뭡니까?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그냥 그런 것들 목록을 쫙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주의, 순종주의.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믿음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순종을 보고 그냥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르시스처럼 뿌듯해하고 너무 거기에 만극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나를 숭배하는 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두려움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축복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 주셨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승진시켜 주셨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월급 이만큼 올려주셨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안 보이고 아파트만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승진만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월급 오른 것만 보여. 그러면 아파트와 함께 망한다니까요. 승진과 함께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급 올라야 뭐해? 그게 망하는 길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춘 이 믿음주의나 순종주의는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내가 믿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 별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거란 말이죠. 그냥 스위치 누르는 것과 같아. 믿으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은혜가 중요한 거죠. 은혜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사무엘이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확신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무지무지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그로 인해 기뻐하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 집사님 손녀딸 오면 어때요? 그냥 입에서 웃음이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죠? 깨물어 주고 싶고 막. 그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그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그가 힘들면 내가 더 안타까워. 내가 그냥 어떻게 대신 짐을 져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를 기뻐하고 그를 대신에 아파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를 만나는데 그냥 웃음이 난다, 기뻐한다. 그건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봐도 표정이 없어, 묵뚝뚝해. 그건
야, 넌 나한테 별로 기쁨 아니야. 내 사랑의 대상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바운더리가 늘 똑같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 내 가족, 내가 친한 몇몇. 그들을 보면 그냥 얼굴이 환해.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뭐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 예? 교회에 와서도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그렇게 반기고 환대해 주는가로 사람들은 뭘 느껴요? 아, 쟤는 쟤만 좋아하는구나. 쟤는 나한텐 별로 그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있네?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때? 그게 넓어져야 되잖아. 내 바운더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부터 사랑할 수는 없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품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그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커진다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사랑이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 이 사람 봐도 좋고 저 사람 봐도 좋고 그냥 싱글벙글 늘 웃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가 사랑하면 가능해진다니까요. 우리 이 집사님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우리 김 집사님 보면 김 집사님도 너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을 봐도 덜 기쁜 거 그게 사랑이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쁜데 어떤 사람은 덜 기뻐. 기쁜 게 별로 안 와. 늘 그냥 까칠해.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죽은 동생과 같은 동생이 돌아왔어. 근데도 까칠하잖아. 어떻게 저 동생한테는 소를 잡아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형이야, 형이 그래요.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까칠하면 안 돼요. 묵뚝뚝하면 안 된다. 그냥 보면 그냥 반갑고 그냥 너무 좋고 그래야 정상이죠. 통속적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얻을 게 없으면 떠나고 여자는 줄 게 없으면 떠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언제 떠나요? 얻을 게 없으면 떠나요. 여자는 언제 떠나요? 줄 게 없으면 떠난대요. 꼭 남자는 되게 못됐고 여자는 되게 괜찮은 것처럼 묘사한 것 같지만 줄 게 없으면 떠나는 여자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여자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워낙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뭐 다리 하나 잃었다고 남편이 뭐 아내를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사랑해요? 사랑은 환경과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니까 그냥 남편은 한결같이 정상일 때도 다리 하나를 잃었을 때도 똑같이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 버리고 그냥 딴 여자랑 결혼하라고, 건강한 남자랑 결혼하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자기가 뭔가를 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뭔 소리냐고, 웬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도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을 주고 떠나는 아내,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존재를 기뻐하는 것,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약하면 좀 어때요? 부족하면 좀 어때요? 내가 뭘 줘야만 되면 어떠냔 말이죠. 내가 줄 수 있어서 좋은데, 내가 함께 곁에 있어 줄 수 있어서 좋은데, 내가 뭐 사줄 수 있어서 좋은데 어때 그러면? 괜찮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이 교제할 때 남자에게 자꾸만 뭐 물어봐요? 나 왜 사랑해?
자꾸만 이렇게 물어봐. 나 왜 사랑해? 예. 아니 뭘 기대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대답을? 왜 사랑해? 예? 이뻐서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니 계속 똑같이 이쁠 것 같아요? 나 안 이뻐지면 나이 들어서 얼굴이 주름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안 사랑해도 괜찮아? 아니 내가 늘씬해서 아니 좀 지나면 여러분들 다 그때와 몸매가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 아니 늘씬해서 사랑한 거면 아니 내가 살찌면 좀 통통해지면 안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약하거나 강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약하니까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동정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동정이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동정해요? 아무나 불쌍히 여겨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면 동정하고 사랑하면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자매들이 늘 와서 제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미치겠어요. 오빠가 불쌍해 죽겠어요. 아니 밥을 못 먹고 다니나 봐요. 어쩌면 저렇게 홀쭉해졌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전혀 홀쭉하지 않은데 그 자매는 그 형제가 홀쭉해졌대. 그 자매가 밥도 못 먹는 것 같대. 너무 사는 게 힘든 것 같대. 어쩌면 저렇게 초라해졌냐. 근데 내가 볼 땐 그 형제 옆에 있는 형제가 훨씬 더 초라해지고 훨씬 더 불쌍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그 형제만 보이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동정하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형제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딴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 더 그냥 홀쭉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못되게 행동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 너 같은 사람이니까 나와야 된다고. 니처럼 내가 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만큼 아주 사랑하시는, 관심을 갖는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까요. 그냥 휘바람 불면서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렇게밖에 못 사는 지금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기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실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딴 성경 잘 못 외울 것 같으면 요 9구절만 달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 없어. 사무엘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큰 범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희는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야. 그걸 잊지 말라고. 그렇다고 막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잘 살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해 봤더니 뭐 별로 안 주시더라. 이게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사실 기도해도 안 주실 때가 더 많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기도해도 뭐 안 주시네.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걸 물어봐야죠. 근데 이건 안 물어봐. 뭐 해도 안 주시네. 거기서 멈춰. 그러면 안 돼. 왜 안 주세요? 답은 간단하죠.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구하는 게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못한단 말이죠. 나는 내가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걸 주면 내게 결국 그게 흉기가 돼서 나를 해치게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졸라도 땡깡을 부리고 땡깡을 써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니까요. 애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필요한 걸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순간 갖고 싶은 거 그거 그냥 무조건 달라고 땡깡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들어주는 게 복이에요? 안 들어주는 게 복이에요? 안 들어주는 게 복이잖아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칼 주는 부모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득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득하죠. 하나님, 이건 절대 저만 잘 되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구한단 말이죠. 사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셈을 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오늘 2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왜 이 말하는 겁니까? 너희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뻔히 남이 어려움을 보고 알고 예상하면서도 그가 뻔히 어렵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아니,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처 입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시험에 들 것 뻔히 아는데도 에휴,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기도해 주지 않아. 뭐예요? 그러니까 죄죠, 죄. 왜요? 기도하면 은혜가 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텐데 굶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니까 그걸 가르쳐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병든 자가 낫는다고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 왜 나만 이렇게 시험하셔?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것 가지고도 시험에 빠지네? 이런 말 듣고도 내가 상처를 받네?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기도하면 강한데 기도하지 않아서 무기력해, 연약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사건건이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시험 들었대. 왜 시험 들어? 왜 상처받아?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 기도하고 강해져야 뭐 어떤 게 와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이러고 가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인간이니까 그렇지 개는 안 그래요. 개는 고양이는 안 그렇다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구나. 지금은 기도 재충전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그래야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뚫고 나가는 힘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라고 이야기한 사무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기도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멈추는 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걸 게을리 하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쉽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회로 주어진다고요. 그 시간을 놓치면 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만 치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깨어 기도하라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니, 내가 죽게 된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 인간들이 얘기해놓고 가서 기도하고 와보면 잠들어 있고 또 기도하고 와보면 또 잠들어 있고 무려 3번씩이나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막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다 배신자가 되고 다 겁쟁이로 전락하고. 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땡땡이 치고 잠이나 포자고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보다 더 나은 창의적이고 뭐 의미 있는 일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 근데 그러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엔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런 소리 안 듣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낳는다는 건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낳는 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평생 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것과 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사고와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내 아이가 사춘기는 잘 날 수 있을지, 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혹시 사고는 당하지 않을지. 아니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아도 내 아이가 잘 될 것이라는 오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그냥 배짱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 문제만 놓고 봐도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한숙 성도님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없다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냐고요. 자칫 잘못하면 까딱하면 그냥 뭘 잃어버릴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벌어지고 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엎드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죠. 저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일 수 있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